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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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요나서 1장이에요. 그죠? 요나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위하여 야훼 말씀을 선포하라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게 되죠. 요나가.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예. 이러한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불러왔고 요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기서 인간들의 그 자부책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물고기를 이용하셔서 예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죠. 예, 뭐 악한 자도 이용하세요. 그죠? 예, 요나의 도망입니다. 제 요나 그 성경에는 요나의 도피와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야훼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만이라 하죠. 예, 요나에게 임했어요. 다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야훼께서 요나에게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 여기서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을 거역한 자들에게 끝까지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려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야훼께서 말씀하셨어요. 야훼께서 반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랍 바다까지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네의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의 수도 니느웨가 죄악이 관영한 곳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 니느웨를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방인 복을 얻게 될 것도 말씀하세요. 야훼께서 범죄했다, 야훼께 범죄했다라고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야훼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아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야훼죠.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야훼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야훼 낯을 피하려고 어디로 다시스로 향했어요. 요나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죠. 그는 유대지방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어디에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도망을 하죠. 성린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생각이 가득한 요나는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 방향인 서쪽에 다시스로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거꾸로 가죠. 갑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야훼께서 또한 보호하십니다. 욥기 7장 19절에 말씀하죠. 야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렇게 항거하고 있어요. 제비가 뽑히죠. 요나가 야훼께 내리신 그런 폭풍으로 인하여 결국은 물속으로 빠뜨려지죠. 야훼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내리셨어요. 조금 읽어보죠.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야훼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4절이죠. 야훼께서 바람을 받아 왜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5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셨어요. 그죠? 예, 야훼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폭풍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커다란 폭풍, 태풍은 여러 반응을 불러일으키죠. 사공들은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결국엔 요나까지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이 당황하여 행하는 일들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갈 만하죠.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청을 합니다.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어요. 8절에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요나가 대답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야훼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바다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차마 던지지를 못하고 그죠? 우리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야훼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야훼를 크게 두려워하여 야훼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죽이지는 않아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이 끝나지 않아서 살려두신 거고 살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17절까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신의 신을 부르다 못해 가지고 있던 물건을 버리고 심지어는 배의 기구까지 버리는 다급한 상황에 이르죠.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야훼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서운 불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죠.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또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래서 요나가 제비에 뽑히죠. 다급한 상황에 처한 사공들과는 다르게 요나는 배의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요나의 깊은 잠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반증해주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운 것은 그 배의 선장이었죠. 이방인들은 자기의 신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방인들은 폭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선택한 최후의 방법은 제비 뽑기였죠. 제비를 뽑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잠언 16장 33절에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비의 결과는 요나에게 떨어지죠. 이것은 요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 야훼. 예레미야 33장 3절 아시죠?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대답하리라 말씀합니다.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여.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지요. 요나가 고백하죠. 이방인들의 질문에 대해 요나는 담대히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과의 구분을 지으려는 의도 때문이에요. 히브리인이라고 말한 것은 요나는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죠. 요나의 고백을 들은 이방인들은 오히려 요나보다 더 놀라며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과의 대결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의 행적을 이용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 만물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146편 6절입니다. 야훼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야훼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주의 심판 계시록 11장 13절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3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예,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 요나와 물고기죠. 인간의 최후의 노력입니다. 요나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길은 배를 육지로 돌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요나가 선택한 길은 자신이 물에 빠져 죽는 길이었습니다. 알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요나의 회개와 순종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요나는 끝까지 반항을 하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의 모습과 이방인의 모습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지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작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죠.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나의 계속되는 반항은 결국 이방인들이 그를 바다에 던지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방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자신들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애써 간구하죠.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자신들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의로운 피해 대가를 돌리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폭풍이 그치자 이방인들의 모습은 변합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게 되죠. 바다를 진정시키시는 하나님. 시편 65편 7절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8장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요나의 죽음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이었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반항했지만 하나님은 물고기를 이용하셔서 요나를 인도하십니다. 요나는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죠. 이것은 예수께서 요나의 이적이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느헤미야 9장 17절. 구원을 베푸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요나의 생각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어긋났지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는 반항의 발걸음마저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 이방인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요나에게 이방인들을 들어서 교훈을 주고 계세요. 선민이라는 안락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었습니다.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겠다.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높은 극상의 존칭이에요. 성스러울 성자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가 우리는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부족하지만 칭해 주신 거죠. 성도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사신문답이라는 그리스도께서 그 장로의 문답입니다. 왜 죽으셨는가 해서 물었다고 한다면
41문답은 왜 무덤에 묻히셔야 했는가를 묻고 있다 그러네요. 죽고 무덤에 묻히는 일은 인생으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당연한 일을 굳이 하나님께서 당하셔야 했는지에 관해서 충분히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하려고만 하셨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으시면서 구속의 모든 것을 이루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로 들어 올리셨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공의 하나님, 아직 주님의 구속사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의 구속사역이란 단지 죽으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묻히심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말하자면 주님은 무덤에 묻히시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가고 이후 부활을 통해 어디로? 하늘로 가시고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해 다시 오는 데까지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시작으로부터이면서도 오순절까지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일환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주께서 복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무덤에 묻히는 것의 구속사적 성격은 어디에 있나? 요나에서 먼저 무덤에 묻히는 것을 구속사적 성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무덤에 묻히는 것이 구속사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이때 예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그냥 흘려 보낼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무덤에 묻히는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 의미를 직접 말씀하신, 그러니까 흔치 않은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관한 본문은 많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장사에 대한 말씀은 흔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 오늘 그 41문담에 빛을 비춰주는 아주 유일한 유익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 땅속에 묻히신 일을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비교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신 의미를 깨닫게 된다. 요나는 왜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이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요나는 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을까? 요나서를 읽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 요나를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의 전형이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거라는 거죠. 요나는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몸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하고 있었던 선지자예요. 이렇게 말한 후 다시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갇혔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답을 요나서가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2절의 야훼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야훼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돼 있죠. 이 요나서의 시작 부분에 답이 있어요. 요나는 살던 집을 가만히 있지 않고 느닷없이 배를 타고 가게 되었어요. 무슨 이유로 바다에 던지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요나는 그것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근본적인 원인,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요나 자신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치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그것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임을 곧바로 알죠. 우리 알잖아요. 그죠?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바다의 폭풍이 몰아치고 선원들이 놀라 당황하자 요나가 이렇게 말하죠. 1장 11, 2절이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예, 우리가 아니라 무리예요.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요나에게. 그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예,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예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죠. 요나는 왜 바다가 흉임해졌고 또 그 바다의 흉임함을 그칠 수 있는지도 알아요. 그 대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서 도망간 자신에게 있었고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만이 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푸는 길임을 알고 있었다. 과연 사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는 거짓말처럼 잠잠해졌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어오는 것이 곧 그친지라. 15절이죠. 이 요나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지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 삼키우게 된 것은 전적으로 불순종 때문이었고 요나 선지자의 불순종은 사실은 요나 시대 당시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는 예표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어요. 요나의 시대는 동시에 호세아와 아모스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요나서 당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호세아와 아모스 당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음료 고멜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다가 예, 그런 사실을 당한 것을 알려주고 있죠. 아모스서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앙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고 가난한 자의 적은 재산을 탐내고 부자가 한 여자와 음행을 하고 야훼 단 옆에서 가난한 자에게 전당 잡힌 옷 위에 누워 포도주를 마신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이죠. 예, 우리 아모스 지나왔죠. 요나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폐역한 모습의 표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요나 선지자 역시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그러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것의 원인은 불순종이다. 요나는 불순종 때문에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뭐 하려고? 부활시키려고. 예,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죠. 예, 그러나 주님의 요나와의 차이점. 이렇게 요나서를 이해하면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은 어렵지가 않죠. 불순종. 예수께서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묻히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땅에 묻히신 것의 이유가 뭐 때문이겠는가? 그죠? 요나서에서의 대답과 같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장사되신 이유가 요나의 물고기 뱃속과 같다고 하셨으니까 대답은 불순종이다. 왜 예수께서 죽으시고 땅에 사흘 동안 묻혀 계셨을까? 당시의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의 우리 전 인류의 불순종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앞에 거역함, 완고함, 악독, 거짓, 괴율. 주님은 이 모든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무덤에 묻히셨어요. 단지 예수님과 요나의 차이,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과 함께 그 불순종에 참여했고 예수님은 요나와도 전혀 다르게 전혀 불순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이. 그죠?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땅속에 묻혔다. 어쨌든 주님의 무덤에 묻히심은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사도신경과 교리문답 해설에서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라는 구절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묻히심이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 둘째, 아담의 지옥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님께서 죽으신 후 무덤에 묻히신 일은 우리에게 창세기의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아까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이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앞부분의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받은 저주. 예, 그렇죠? 다양하죠. 굳이 창세기 3장을 펼쳐보지 않더라도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있을 것이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이런 저주들을 알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저주의 제일 마지막이 무엇인가?
그 저주의 마지막이 금방 읽은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어 땅에 묻히는 것이 운명이 되어버린 후에 이후에 우리에게 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가 뭐 그리 큰 문제인지 깨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어차피 죽으면 뭐 흙이 돼버리든 뭐가 되든 뭐 재가 되든 연기가 되든 무슨 상관이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저주는 정말 커다란 저주. 사람이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불신자들 중 자연주의자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아주 숭고한 것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치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확한 우리의 운명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사람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는 일이다.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흙에서부터 원소들을 끌어모으고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더해지고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이 일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일이야말로 창조를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 하나님이 지으신 일, 창조의 그 시계를 다시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에도 역창조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뭇과 물을 나눠 놓으신 것이 창조다. 근데 노아 홍수는 나눠 놓은 물들이 다시 합쳐지는 역창조, 즉 창조를 거꾸로 거스르는 그러한 행위였다. 노아 홍수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배역이었었죠. 그렇죠? 이사야에 보면 성읍이 변하여 광야가 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 성읍이 변하여 광야가 돼요? 하나님께 주신 복들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그 복이 있기 전의 상황, 사람도 없고 들짐승만 남거나 그런 무질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성읍이 광야가 되는 현상, 역창조라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창조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게 돼요? 사람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힐 때 이 창조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창세기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마지막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사람이 원래는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지어졌는데 저주를 받아서 땅에 묻히고 결국은 지어지기 전의 상태로 땅의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참으로 불순종에 대한 참극의 정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따라서 주님께서 죽어 땅에 묻히시는 장면을 우리가 고백할 때는 주님께서 이것까지도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상하지가 않죠. 그러나 주님은 어떠세요? 죽으시다 못해 흙으로 돌아가시는 상황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우리의 배역,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저지 교리문답의 저지 우르시누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시체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은 바로 곁에서 들여다보고 먼저 보신 분.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주 비참한 거예요. 시체가 되는 일은 비참한 일입니다. 시체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어떠한 영광도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살아생전이 있었던 생기발랄함도 없고 하나님께서 숨쉬는 사람에게 내리신 갖은 복과 은혜,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을 입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어떠한 일도 찾아볼 수가 없다. 시체는 그저 창백한 죽음의 그런 표만, 죄가 이제 우리의 육신을 정복했다는 증거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것까지도 받아들이셨어요. 주님은 죽으신 뒤 곧바로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는 시체가 되어서 썩어질 몸으로 무덤에 묻히시는 일까지 감수하셨다. 성도인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죄의 끔찍함을 발견해야 하지만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는 일을 보면서 경악해야 할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의 모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나타내는 육체의 아름다움의 죄의 결과인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시체가 되는 일까지도 감당하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장사되셨다를 읽을 때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두 번째 내용이다. 셋째, 악인의 취급을 받으신 것과 그분의 순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셋째 주제까지 살펴봅니다. 앞에 두 주제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묻히신 일, 우리 인류 전체,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장사의 의미는 이 인류 전체의 죄를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하게 그 인류가 보기에도 특별히 더 악한 사람의 취급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것. 그럼에도 결국은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어요. 이 말씀을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조음의 노래를 유명하죠. 53장은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이종의 노래, 장사 지내신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죠.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인 악인과 함께 되셨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사야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 어떻게 장사되셨는가에 대한 강력한 본문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한편은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라는 부분, 다른 한편은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약간 해석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는 악인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다와 그러나 그의 죽음은 부자와 함께 놓여졌다라고 이해가 돼서 해석이 됩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악인처럼 장사되어 있었으나 결국에는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는 것. 저는 한글 성경 읽으면서도 이걸 깨달았었어요. 그냥 읽어가는데도 그래도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구나. 그 주님의 고결한 그 죽음을 그렇게라도 치하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서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면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원래 예수님은 악인처럼 장사 지낼 운명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을 정상적인 장례를 거치지 않았다고 그러죠. 아주 정말 흉악한 살인범들,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형을 했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지난번 들은 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시체는 들에 내던져지게 되어 있었어요. 주님의 시체는 정상적으로는 들에 버려져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운명이었어요. 예수님은 단지 장사되는 운명만을 맞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취급을 당했고 시체는 들에 던져서도 들짐승들에게 뜯길 그런 운명에 처하셨었다. 그런데 두 번째 복음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는 건 역시 복음서 안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휘 하더니 은근히 감추고 자신이 예수 믿는 걸 감췄었죠. 후에 빌라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였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은휘를 했다는 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그건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의 시체를 들에 던져주도록 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결국 나중에는 부자의 묘실에 두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사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사되심의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참으로 더 낮아지실 때가 없을 만큼 낮아지셔서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도 가장 악하고 추잡한 인간으로 오명을 쓰셨고 그래서 그의 최후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맞도록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시체까지 모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예약이 되어 있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한없는 낮아지심, 말할 수 없는 모욕, 인간 세계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굴욕을 겪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동시에 이 장사되심이 결국에는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어 있는 것을 끝으로 맺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그릇된 오명의 주님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건 역시 알게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죄하셨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대의 공예가 가진 방법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제대로 장사되지 못하게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실제로 그런 그 시도들을 하죠. 결국은 부자의 무덤에서 제대로 장사되도록 하시죠. 사람의 계략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 즉 우리는 주님의 장사를 통해서 그분의 한없는 낮아지심과 동시에 그분의 순결을 함께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요나서에서 본대로 불순종의 표로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처럼 그렇게 어두운 곳에
내몰리셨고, 요나서 1장의 총체 정리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렇게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 때문에 맞아야 하는 인간 존재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짊어지셨어요, 스스로. 그리고 끝으로 주님은 장사 되시는 일을 통해서 인간들에게조차도 악인처럼 죽으셨으나 하나님은 주님의 순교를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이 요나서 1장의 총체적인 정의라는 것을, 이런 면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